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불완전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 되신 당신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염려는 불안을 만들어내고 불안은 걱정을 가져옵니다. 시선과 집중이 말씀으로 모아지게 하옵소서. 말씀 아닌 것은 지워지게 하옵시고 말씀뿐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무슨 계명이든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의 어떤 약속에도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 약한 마음들은 멈춰지게 하옵시고 말씀인도 표대 삼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사람 생각 멀리하여 주의 생각 채워지고 회개 순결 지켜나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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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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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귀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의 절반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예배부 아이들,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삶은 주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이 아파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나음받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캐나다 땅 곳곳에 산불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숨은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재 진화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의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 교회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매 예배마다 생수의 강이 제단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김진성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묶이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끗한 그릇 교회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 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의 중심으로 계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인해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면 1절 가사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찬송가 버전은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통합 찬송가 버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앞에 띄워놓는 PPT 가사와 가끔은 틀리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바꾸었을까? 그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 그 바뀐 부분에 큰 차이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어 몇 개 정도? 아니면 글자 몇 개 정도? 그 정도만 바꾼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가사를 바꾸었을까? 왜 잘 부르고 있었던 그 옛날 찬송가를 왜 갑자기 새 찬송가로 바꾸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찬송가 94장 1절의 가사를 읽어드린 바와 같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그 가사에는 이전 버전과 달라진 글자가 단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찬송가에는 영 죽을 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이 새 찬송가에는 영 죽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 죽을, 영 죽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 죽을 이라고 되어 있었던 이전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은 그 의미가 왠지 지금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어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찬송가에서는 그 죽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놓아서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단정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살아있는데 앞으로 죽게 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한 글자의 가사를 바꾼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만물을 지었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우리 안에 빛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기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바이오 시그널이나 병원 가면 우리 바이탈 체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혈압을 재고 그리고 체온이 얼마가 되고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뛰는지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 그것만을 가지고 생명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리 바이오 시그널이나 바이탈 사인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죽게 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자연적인 그 상태는 모두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즉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틀린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학문이나 그러한 이론 자체에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모두 다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한 표현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사실적이고 더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추적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생명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둠이란 빛이 사라진 인간입니다. 곧 말씀이 사라진 인간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 곧 죽은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이오 시그널이나 바이탈 사인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 일시적인 생명, 그 어떤 모니터에 숫자가 움직이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 진짜 산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짜 생명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생명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인간.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은 결국 계속해서 죽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 곧 말씀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인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케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증언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도 그럴 때도 있고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경우 어떤 이는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경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바뀌어 버린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결코 자신이 드러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또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거꾸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실망과 상처와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만 전해놓고 자신은 빠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잊어버리고 그 말씀만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거나 그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만 전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만 남기고 사람은 지워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소리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지 마시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남기지 마시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만나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 그분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목회자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성도들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끝으로 약 400년 동안 말씀의 휴지기를 보내십니다. 말씀의 휴지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끝으로 이 구약을 마무리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다시 말라기 마지막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를 부르신 이유, 오늘날 교회가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만남이나 주식적인 돌아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듯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만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그 목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 인격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심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시고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전달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씀 자체이신 분이 아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열매 거둘 때가 되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죽이고 결국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계속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더불어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유지해야 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 그 무엇, 그 누구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 사이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그분께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말씀만 우리 안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빛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상태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만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 교회의 본질을 무너지도록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야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이유가 어떻고 옳고 그름이 어떻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들은 승리한 것이고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서바이벌 시대입니다. 말씀의 백병전의 시대입니다. 다 끊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오직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사모함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말씀 아닌 것에 영향받아 있었던 세상의 모든 굴레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문제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으로 해결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음받고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된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을 본받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546장 1절과 2절의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